저는 그 어렸을 때 되게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힘들었냐면요. 어느 날 신앙이 잘 있다가 갑자기 안 믿는 친구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 중에 엇나가는 자녀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그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데 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를 포함해서요. 이 모태신앙들을 쫙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태신앙의 부류가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중간에 계속 꺾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태신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도 평가하는데요. 되게 마지막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굉장히 잘했다가 나중에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평가하시지만은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열왕기상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예후도 처음엔 잘해요. 근데 금송아지 때문에 계속 결국 마지막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여러 괜찮은 왕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안 좋아지는 왕들이 르호보암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또 멀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냐 모태신앙이 제일 안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태신앙이요? 요아스요. 요아스는 누굽니까? 어렸을 때요 아달랴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전부 다 유다의 그러한 왕족들 죽인다고 했을 때 몰래 성전에서 숨어서 지냈었잖아요. 누구?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보살펴 줘왔고 정말 모태신앙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란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된다. 근데 그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 배신자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만났을 때 나 요새 가나안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나안 뒤집어서 안 나가 교회. 그래서 요새는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안 나가 성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이겨 상처를 받던 뭐하든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언정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간증 집회를 갔는데요.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저에게 막 선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봤더니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 선배인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막 승원아 전화번호 좀 알려줘 막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편지하고 과자를 이렇게 저한테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DTS 받을 때 예수전도단에서요.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에다가 이렇게 10,000원을 넣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때. 근데 그 당시에 10,000원이 지금의 1,000,000원 같았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때 제가 DTS 받았던 게 21살인데 여러분 제 나이가 40살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19년, 2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거의 동일한 얼굴로 저한테 주고 제가 연락해 번호라도 남길 줄 알았는데 번호도 안 쓴 거야.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고 너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웃고 울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았다고 써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날은 천국이겠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이 누나 지금까지 너무 선한 싸움을 잘 살아왔구나. 바뀌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한테 편지 쓴 사람, 봉투 준 사람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봉투에는 편지가 당연히 있었고요. 저한테 돈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연락처를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 막 수소문을 해갖고 어떻게든 막 알아냈어요. 만나려고. 근데 진짜 그 시절까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약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는요 모태신앙으로서 교육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드디어 아합 지방과의 어떠한 연계도 끊고 드디어 야훼 하나님의 국가임을 선포하면서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교육을 잘 받고 그 지도대로 잘 나갔어요. 그런 요아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딱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많이 파괴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도 많이 없어져 있고 그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4장 5절이에요. 요아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해마다 모으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고도 그 일을 서둘러 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그 일이 급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성전을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시켰는데 사람들과의 자기의 온도차가 그게 아니에요. 요아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웠는지 막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6절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었는데도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요, 성전을 수리하려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막 신성 모독을 당하기도 했어요. 역대하 2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 쓴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방치되고 명령을 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자 요아스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역대하 24장 8절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헌금을 넣을 상자를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다 넣으면은 그 기물들이 또 손대고 문제가 생길까봐 문 밖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채워지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서 직접 지시를 하게 한 거예요. 도저히 시켜도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나선 겁니다. 열왕기하 12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계산이 끝난 뒤에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는 사람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목수와 돌 쌓는 사람들의 품삯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품삯을 주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는 데도 썼습니다.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하는 일에 아주 전념을 했어요. 역대하 2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전을 고친 일은 잘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모습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꾼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남은 돈을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쓸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쓰는 물건과 번제를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릇과 금그릇, 은그릇도 만들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요아스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초로 열왕기 하와 역대하의 내용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결합해서 한 부분도 빼먹지 않게 이걸 다 들으면 두 개를 다 읽은 것과 똑같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열왕기사에 빠진 건 역대하로 보충을 하고, 자,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변질됩니다. 바뀌어요.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여호야다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가 왕들이 묻힌 곳에 묻힌 것은, 왕도 아닌데 거기에 묻힌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을 듣는 사람이 여호야다에서 관리들로 바뀐 거예요. 왕과 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왕과 관리들은 아세라 우상들과 그 밖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왕들과 똑같아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바뀐 요아스를 보자, 너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여러 번의 신호를 보냅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스가랴에게 내렸습니다. 스가랴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는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저버릴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왕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되갚아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러한 충고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와 채찍을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당시의 아람 왕도 여전히 하사엘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이때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요아스는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왕들처럼요, 마지막에 아사가 처음에 잘했잖아요. 에티오피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큰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적은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전 개혁하고 나서 르호보암 막 다 예전에 있었던 거 다 때려 부시고 막 했잖아요. 근데 아람이 쳐들어오자 금, 은 다 떼서 갖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선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당신이 그 물건을 갖다 바쳤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사가 화가 나왔고 너 감옥에 들어가라고.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 비슷하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이에요.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그의 조상이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성전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입니다. 아람 군대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유다의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요, 요아스는 매우 심하게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요아스가 23년째 남유다를 다스리는 때쯤에 북이스라엘은요, 예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보면 아하시아였는데요. 아하시아가 예후의 혁명 때 여호람과 함께 죽고요. 그 다음 이어서 아달랴가 됐는데 아달랴는요, 여호야다의 개혁 때 요아스 왕과 함께 완전히 다 죽이고 요아스가 집권을 하죠. 그리고 이 요아스 집권기 때 예후가 죽고 나서요,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아하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 왕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싶으면요, 역대하를 보면 돼요. 역대상하는요, 왕들의 기록 중에서요, 남유다 왕만 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하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은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열왕기상하에서만 봐야 돼요. 그럼 열왕기상하에서 있는 바로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기록 어떻게 나와 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 악한 일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똑같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에 또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요, 아람 왕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겨주어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하고 조금 다르게 여호아하스는요, 종전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 그때 막 기도를 합니다. 웬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람의 손에서는 벗어나게 합니다. 물론 여호아하스는 그 뒤에도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고요, 아세라 우상을 남겨두었고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잠깐 동안 그래서 바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호아스는요, 그의 수명을 다한 후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 다음 왕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호아스는 그렇게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동명이인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요아스 말 무렵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왕이 돼요. 그리고요, 북왕국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너무 아까운 왕, 누굽니까? 남유다의 요아스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달랴가 다 죽이는데, 그쵸? 예, 다 죽이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살아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잘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에 맞게끔 아달랴도 죽이고 야훼 하나님의 국가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컸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요, 그것을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오히려 똑바로 안 하자 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혼내요. 그리고 성전 수복을 완성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까지 죽여버리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어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앞에만 잘하면 크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뭐가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잠시 무릎 꿇었지만 결국에는 그냥 죄덩어리였어. 요아스도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잘했지만 결국엔 어떤 겁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어떻게 평가하냐, 여기 나오는 요아스를 뭐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절대 안 나옵니다. 한 세모, 네, 세모 얘기예요. 그 동그라미라고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누구와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절대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요,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맹세하는 겁니다. 배신자는 여기서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분 보시기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상에서 있는 분들은 저하고 영어 좀 보지 못할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뵙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아스는 처음에 잘했지만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방향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고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고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